자,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 우리 다 같이 1절서부터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의 말을 들으라 하신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한 번 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데 어떻게 우리를 알지? 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시편에 보니까 우리 영혼은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등불이래요. 등불.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감시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면 하나님이 날 보고 있다. 네, 보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숨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게 사나 날 가려라. 바위야 날 숨겨라. 작은 은바가 날 좀 숨겨줘라. 이런다는 거예요. 전능자의 눈을 피할 길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인자를 위하여 큰 종도를 붙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늘 질문을 먼저 드리고 합니다. 여러분도 나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용받아야 할까 말아야 될까? 요거 결정하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이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전체를 풀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지난 금요일, 수요일, 주일 거에 대한 그 다음에 연결되는 설교이지만요. 그 종들을 위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종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한 시대를 멸하시기도 하고 한 시대를 세우기도 하시고 한 시대를 뒤집어 엎어버리기도 하시고 한순간에 한 사람을 그냥 없애버리기도 하고 한 사람을 세워서 그냥 나라가 허망케도 하고. 스데반 집사가 변론을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변론을 합니다. 예수가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10,000명 이상이 모여서 막 그들을 예배했어요. 근데 그들이 잘못한 게 있어요. 주님은 땅까지는 내치는데라고 그랬지. 지들끼리 모여서 먹고 마시고 쓰고 지들끼리 모여서 어쩌고 저쩌고 하고 지들끼리 이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변론하게 만든 거예요. 얼마나 변론을 하는지 모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꿰고 말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셔. 너희들이 죽인 예수야. 근데 그 예수가 부활하셔서 그 예수가 승천하셨어. 그리고 하늘을 올라보니 보좌가 열리고 하나님 예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신 것을 본다라고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죽였다는 것에 대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는 것을 못 견디니까 돌로 패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붙들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의의 그릇, 거룩한 그릇, 신령한 그릇, 생명 넘치는 그릇. 구약 성경에 어떤 성경을 보면요,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딱 감동하셔서 그 글을 딱 썼으면 3시간 이상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3시간 안에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그 글을 쓴 다음에 선지자 역할을 딱 3시간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양 켰어. 양 키우고 그냥 가서 그냥 목장하고 그랬어. 한번 따라왔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에게 세우시기도 하고 버리시기도 하고 이 당신의 뜻이 하나님이다. 한 번 더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이거 진솔한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나 이 고백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통고 울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는 그렇게 놀라운 이적과 표적의 그릇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도 내 종이요 느부갓네살도 내 종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어떻게 바로가 내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어떻게 느부갓네살, 세상 말로 말하면 잡놈 같은 놈인데 어떻게 내 종이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그릇도 있고 더러운 그릇도 있다. 하나님이 쓰시는데 의롭게 쓰는 그릇도 있는가 하면 더럽게 쓰는 그릇도 있는. 여러분들 집에서 한번 따져보세요. 숟가락 깨끗해야 들어. 깨끗해야 돼. 깨끗함의 상징이 그릇이요. 숟가락이요. 그걸로 밥 먹잖아. 그죠? 음식 그러면 가장 뭐의 그릇이에요? 깨끗함의 상징이 음식이거든. 깨끗한 거 먹고 최고로 좋은 거 먹는겨. 여러분들, 저는 별의별 나라 다 돌아다녔잖아요. 그들이 주는 거 먹고요. 맨날 며칠 기어다니기도 해서 설사가 나가지고 그거 먹고요. 방글라데시에서요.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인데요. 이렇게 밀가루에다가 카레하고 감자 양파 넣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튀겨주는 게 있어요. 먹었는데 뭐가 찡 나오는데 바퀴벌레 대가리가 찡 나오는 게요. 야, 이게 바퀴벌레다 그랬더니 이거 시커먼 손으로 바퀴벌레 대가리 이렇게 빼줘. 또 한참 보는데 와작 깨보니까 벽돌 나와. 벽돌, 빨간 벽돌. 야, 이게 이따 그래. 통째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 그거만 빼준다니까. 그거 먹고 맨날 며칠 그냥 설사하고 맨날 며칠 그리고 감사했어요. 우리 하나님 장 청소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장 청소해 주셔서. 왜냐면 그거 먹지 않으면 그들과 교통이 안 되니까 먹는 거예요. 저기 어디요? 태국 가면 치앙마이나 치앙라이라는 곳을 가면 여자 선교사님들이 오면 맨 처음에는 통과 예식이 있습니다. 그 부족들이 가가지고 대나무를 해가지고 탁 자르면 대나무에서 이것만한 하얀 구데기가 나옵니다. 그걸 한 접시 갖다가 딱 줍니다. 그리고 선교사만 먹으려니까 자기가 먼저 먹습니다. 먹나 못 먹나. 못 먹으면 선교사 자격이 없어요. 먹어야 됩니다. 아프리카 어디 가면 검정 고무신만한 이거만한 쥐를 잡아서 구워서 줍니다. 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깨끗한 것이 음식의 표준인 것처럼 집에 일회용도 많지요. 휴지 깨끗합니다. 한 번 쓰고 어떻게 돼요? 화장실 가서 응하고서 닦았는데 그거 아깝다고 해서 다시 닦아? 버려버리잖아요. 한번 따라합니다. 일회용도 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한 번 쓰고 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아실 거예요. 계속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릇이 어떻게 돼야 돼요? 먹고 나면 먹고 난 거 그대로 뒀다 받다 먹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디를 통과를 해요? 설거지를 통과를 한단 말이에요. 동일하게 내 심령이 매일과 같이 무엇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설거지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내 그릇이, 내 영혼의 그릇이 매일과 같이 통과해야 될 한 가지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의지하여 자기를 닦아야 해요. 그래야 그 다음에 또 사용받는 거예요. 숟가락 아무리 좋아. 금으로 된 숟가락, 은으로 된 숟가락 상관없어. 먹고 나면 그대로 뒀다가 그걸 또 먹는 것이 아니라 설거지를 통과한다니까요. 근데 설거지를 통과를 안 해요. 자기가 큰 그릇인 줄 알아.
자기가 은그릇인 줄 알아. 그리고 천년만년 자기가 사용받을 줄 알아. 아니요. 깨끗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용받을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집에서 흥하고 아이 아까워 이거 또 아까도 뒀다 써있는 안 그런다니까요. 과감하게 버려버린다니까요. 과감하게 버리고 여러분 식당 가서 잘 보세요. 뽑았다가 잘라다가 선풍기에 날아가서 바닥에 떨어져. 사용받기도 전에 바닥에 떨어지면 그거 씁니까 안 씁니까? 버려버리는 거예요. 모세 얘기 좀 할게요. 모세가요 40년 동안에 뭐 우여곡절 있죠. 뭐 태어나 며칠 만에 버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부모의 믿음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부모가 애 태어나면요 미안합니다. 애 태어난 뱃속에서는 안 자라요. 10달 동안 안 자래. 기껏해야 3,000몇 킬로요. 근데 우리 제이미 같은 경우 4킬로 났나요? 3.9킬로 태어났나요? 그래가지고 그랬지만 그래봤자 그거요. 근데 태어나고 나면 뭐 하루 달라서 엄마 아버지가 뭐가 잘못해 늘려놓는 것 같아. 열흘만 나중에 보면요 이것만 해져 있고 한 달만 있으면 더 커져 있고 막 그래요. 이게 막 쭉쭉 자라요. 그런데 태어난 애를 보니까 엄마가 아빠가 보니까 특별하게 애 태어나가지고 아름답게 쭈그러고 봐가지고 호박 감자 이렇게 묶어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자기 자식을 보고 이게 영안이라는 거예요. 영안. 자기 자식을 보기에 자기 자식은 그렇게 개떡같이 생기고 무떡같이 생겼어도 엄마는요 자식은요 그래도 예쁘고 귀하고 키웁니다. 물에 버리잖아요. 모세라는 자리가 물에서 건진 자라는 뜻이잖아요. 40년 왕궁에서 왕의 행사를 다 배워요. 그리고 난 모세가 엄마의 교육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에서 깨달은 거예요. 유모로 들어가잖아요. 엄마 친엄마가 뭘 해요? 뭘 가르쳐요?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토라를 가르치는 거예요. 유대 여인들은 항상 자기 자식에게 뭘 가르치면 토라,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모세 오경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끝없이 얘기하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에게 엄청나게 가르쳤을 겁니다. 40이 돼가지고 왕의 권위와 왕자로서의 말도 언변이나 이런 대신들을 이겨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언변이거든요. 수사학이거든요. 그렇게 능통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을 해요. 자기 민족을 생각을 해요. 그리고 쫓겨나요. 40년에서 80세까지 그 언변과 그 능력 있던 그 왕자로서의 그 모든 것 다 경험한 그가 80에 부를 때는요 양 보고 있었으니 벙어리처럼 됐을 것이고 거의 벙어리처럼 됐을 것이고 얼마나 원망하고 얼마나 분노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롭게 해서 하루아침에 왕자에서 그냥 양 엉덩이나 바라보는 양 똥구멍이나 바라보는 그런 목자 애굽 사람들이 가장 천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목자거든요. 목동 양 키우는 자들이거든요. 직업 중에 가장 천한 직업을 목종으로. 근데 왕자였던 자가 졸지에 가장 천한 직업을 딱 갖게 돼서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거기서 혼의 생활, 혼적 생활을 합니다. 거기서 변화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훈련 속에 깊이 집어넣어서 흔들고 깎고 다듬고 흔들어대십니다. 80이 됐을 적에 하나님이 찾아갑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언변도 잘하고 왕자의 그 모든 것도 다 있었던 자가 나는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로 겸손해집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나는 도저히 능력 없는 자입니다. 자기의 직접 한번 따라합니다. 전적 무능력을 하나님께 고백하라. 그럼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서라도 너 아론 말 잘하는 거 알아 임마.
라고 하면서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80대에 한 일이 뭡니까? 지팡이 하나 들고 가서 홍해를 열어요. 지팡이 하나 들고 가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인한 애굽을 쑥대밭을 만들어버립니다. 무엇 때문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나 또한 사용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영적 생활을 40년을 합니다. 전 신구약 성경, 구약 성경 중에 성경에서 인물 중에 최고의 인물을 찾으라 그러면 저는 모세를 꼽습니다. 엄청, 그래서 큰아들 이름을 영어 이름을 모세로 했어요. 그 이유가 그겁니다. 엄청난 주 앞에 엎드린 헌신하신 것, 겸손한 것, 신실함, 하나님의 얼굴을, 구약시대는 도무지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성경 주님은 그럽니다. 40년에도 구수여인을 취하여, 영적인 그 사람도 구수여인을 취하여 엉뚱한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변합니다. 미리암하고 그 형제가 뭐라고 했을 적에, 난 다른 선지자들, 다른 사람들은 내가 꿈이나 환상으로 얘기해 줬지만 모세는 대면하고 얘기했어 라고 하시면서 그걸 인정해 주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언약 때에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모세 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엘리야를 보세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 이야, 기가 막히죠? 얼마나 큰 능력이 있었으면, 내가 말하지 않으면 3년 6개월 비 안 와. 비가 안 와. 다 불러 모아라. 바알의 450명 제사장, 아세라 400명 제사장 불러 모아. 갈멜사에서 전쟁을 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능력과 이적과 표적으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며 참 창조주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이세벨이 그러지요. 저들 선지자들처럼 오늘 밤에 네가 이렇게 되려, 하늘에서 불 내리는 사람이 그 말 듣고 코가 설자가 빠져가지고 튀어 도망가가지고 막. 제가 왜 이 얘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붙들어서 사용하셔서 하실 때는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있지만 그 사람도 인생이라 연약함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건들, 지금 보고 있는 사건들 아닌가요? 모세를 통하여 나타내신 율법이 뭐냐면 계명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율법은 지키면 산다. 복음은 믿으면 산다. 이거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내 민족, 내 백성을 보내라. 저희들이 광야에 있어 희생을 드릴 것이고, 내 백성을 보내라. 저들이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며, 내 백성을 보내라. 저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시며, 내 백성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시고 그들에게 선포된 것이 계명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말씀, 소망과 희망과 영원한 그 하나님의 구세주의 오심에 대한 말씀을 증거됩니다. 마치 이거 같아요. 한 산에 모세하고 선지자가 등을 대고 이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과거를 보는 거예요. 이 영원전에 창조한 그거부터 보더니 인류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걸 보고 기록을 합니다. 절망이다. 너희들이 살 길에는 이 계명 지키는 거 외에는 없다. 그리고 계명을 주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또 등 뒤에서 절망만은 아니야. 보니까 있잖아.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릴 자가 오는 거 있어. 저기 지금 있어. 저기 영광의 빛이 저쪽에 있는데 지금 나는 저 수건을 쓴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 영광의 빛이 있어. 희망이 있어. 생명이 있어. 너희들 두렵고 포기하지 마라. 그리스도에게 달려가면 돼. 라고 하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을 하나님이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거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의 표징으로 삼으셔서 증거로 삼으셨습니다. 모세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 바로 이적이 뭐냐면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내 민족이라고 하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내 사람, 하나님의 자기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생명 베푸신, 그들에게 영생 베푸심에 대한 예표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이릅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냈다 하라. 그리고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이적은 뭐냐면 심판입니다. 구원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사랑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심판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구원과 영생만 있는 게 아니라 심판과 저주와 사망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에 나오는 갈멜산에서 그 불내림, 그것을 통하여 딱 갈리죠.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나라가 완전히 갈려지는 장면이잖아요. 이것도 심판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 주시고 하나님은 구원자십니다. 이것을 성경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구원의 하나님, 구원과 구속을 명령했다라면 선지자를 통하여 심판하신다.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회개치 않으면 너희 하나님의 심판에 불을 피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의 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존심이요, 하나님의 의로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요,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굶어 죽을지언정 더러운 짓 하면 안 돼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자존심이어야 한다. 목사만 뜻하는 거 아닙니다. 모두가 성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라고 하는 자들이 모두 하나 그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종은요, 안고 일었으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심판함을, 하나님의 경륜이 찰 때까지,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가 있을 때까지 모형으로서 구약 성경에 심어놓으십니다. 예수께서 출애굽을 통하여 구원하신, 마귀의 나라에서 우리 성도를 구원하심의 예표요, 심판하신, 죄와 마귀와 사망과 우리를 유혹하는 그 모든 저주의 세력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예표를 성경에 심어놓으신 것이 구약시대 때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래서 온전케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구원하심과 심판하심이 완성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운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운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는 구원자시요 또한 심판자십니다. 예수는 구원도 하시고 심판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눈높이를 예수에게 맞춰야 돼요. 우리 자격증 시험 본 사람도 있어요. 그죠? 모든 눈높이를 누구한테 맞춰야 돼요? 그 자격증 시험이라고 하는 것에 딱 맞춰야 돼요. 내가 어느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싶고 어느 대학교를 가고 싶고 유학을 가고 싶고 어디를 뭐 하고 싶어 직장을 가고 싶어 그럼 거기에 커트라인에 눈높이 맞추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공부 잘했대? 잘했지. 시험 잘 봤지. 시험 잘 봤지. 점수가 안 나와서 그렇지. 시험 못 보는 사람이 없어. 시험 자기 나름대로 다 잘 보지. 점수가 안 나와서 그렇지. 그치? 문제가 되는 거지, 그치? 시험 다 잘 본다니까? 시험지 잘못 보는 사람이 없어. 시험지 너희들 시험지 나한테 줘봐라. 나도 잘 볼 수 있어요. 근데 점수가 안 나와서 그렇지. 하나님의 눈높이가 있어요. 그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눈높이, 믿음의 눈높이, 다 하나님의 눈높이, 예수 그리스도의 눈높이에 맞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만이 심판자시고 구원자십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예수만이 모든 커트라인의 기준이다. 구원이든 심판이든 회개든 속죄든 영생이든 하나님이 자녀되는 거든 그 커트라인이 있어요. 이것을 성령께서 인치시는 거 아십니까? 그 커트라인을 갖고 있는 사람을 성령께서 인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심과 또 심판하심. 이것은 하나님의 자존심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이라며 왜 구원만 하는 게 아니라 매도 때린데, 심판도 한데, 그건 주인 마음이지. 데나리온 비유에서 아침 새벽부터 와가지고 일하는 사람과 12시에 오는 3시에, 5시에 부른 사람, 포동 와서 일해. 5시에 있는 사람 가가지고 또, 너 왜 여기서 놀고 서 있어? 날 일꾼을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포동 와서 일해. 내가 알아서 줄 거야. 1시간이 있잖아, 그 사람. 6시에서 월급을 줘야 되니까, 그죠? 일당을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아침부터 온 사람은 얼마나 많이 일했겠어? 뚜껑이 열리도록 일했을 거 아니야. 더위도 먹고 없고 막 그랬을 거 아니야. 이러고 왔는데, 맨 마지막에 온 사람도 한 대련씩 주는 거예요. 한 대련. 3시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도 한 대련이요. 3시에 온 사람도 한 대련이요. 12시에 온 사람도 한 대련이요. 아침 7시에 온 사람도 한 대련. 아침 온 사람은 뚜껑이 열리지. 아니, 나는 아침부터 와가지고 지금까지 했는데 1시간만 일하는 사람도 한 대련이요 주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불러와봐. 이게 내 커트라인이요. 이게 내 커트라인이요. 내 돈 가지고 내가 한 시간에서 한 대로는 주나, 몇 시간 일하는 사람 한 대로는 주나, 너 아침에 또 한 대로는, 내가 너하고 계획할 때 한 대로는 주기로 했잖아. 네 거나 가져가. 이러잖아. 성경이 이거예요. 그러는 게 어딨어. 아니, 뭐 주인이니까 마음대로 한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눈높이를 나에게 맞추지 마세요. 남에게 맞추지 마세요. 예수에게 맞추세요. 기도의 눈높이도 예수에게 맞춰야 되고, 말씀의 눈높이도 예수에게 맞춰야 돼. 그러니까 나는 부족합니다.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 다른 사람에게 눈높이를 맞췄기에 교만해 줄 수밖에 없어. 내가 너보다 기도 많이 해. 내가 너보다 말씀 많이 들고 있어. 내가 너보다 많이 경험했어. 눈높이가 틀려져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에게 딱 맞춰버리면, 주여 살려주시오. 이게 소리야. 자동적으로 나와. 자동적으로. 아니, 쉽게 말하면 100점 맞은 사람에게 눈높이를 딱 맞춰버리면 나는 40점 맞았구만. 근데 30점 맞은 사람한테 맞추면 내가 너보다 낫지. 이럴 수밖에 없다니까. 그래요. 당연한 거 아니야. 여러분, 이번 방학 때 우리 시험 보는 사람들이요, 방학 때 고잉업 할지 고잉다운 할지 이번 방학에 달렸어요. 이번 방학에. 명심하셔야 합니다. 게임이요? 나중에 해. 조금 나중에 해도 돼. 노는 거 좀 나중에 놀아도 돼. 마음껏 나중에 놀 수 있어. 저 모세가 그래요. 선교가. 게임 박사거든요. 모든 게임이 지금 세상에 나오고 있는 게임은 일본서부터 다 가졌어요. 게임기가 다 가졌어요.
4종류고 5종류고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걸 얘가 말하는 거야. 난 내 거 한 다음에 할 거야. 내 거 한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한 다음에 그것을 이룬 다음에만 하는 거야. 그러면 아빠인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할 거 다 하고 점수 받을 거 다 받고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해? 지가 알아서 컨트롤 다 하고 눈높이가 딱 마친 그것이 딱 커트라인 넘어가니까 내가 손댈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에게 그 눈높이가 맞춰있지 않기에 곤두박질입니다. 이게 오핑다운이 심하죠. 롤러코스터 타지. 우리 한국의 롤러코스터는 롤러코스터도 아닙니다. 미국에는 식스 플래그라는 6개 깃발이라는 롤러코스터 놀이장이 있어요. 거기서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면 1년에 3-4명씩 죽어갑니다. 롤러코스터가 너무 이래가지고 야 어떻게 이렇게 떨어지냐. 야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U자 정도로 떨어져 버린다고. 그러니까 막 그래서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들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미국 가면 한번 가봐. 거기 진짜 재밌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심과 심판하심도 하나님의 자존심이며 하나님의 뜻이에요. 한번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과 나를 심판하심도 그의 뜻이고 그의 자존심이다. 명심하세요. 변치 마세요. 그러니까 매일과 같이 사용받으려면 깨끗하게 닦으세요. 예수 보혈을 믿고 집에서 자기 밥그릇 자기 숟가락을 맨날 같이 먹고 닦으면서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왜 돌아보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엘리야와 모세의 모든 사역은 끝나버렸어요. 예수께서 생명이 되시고 예수께서 의가 되시고 예수께서 심판이고 구원의 모든 주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첫언에게 속한 모든 모욕은 끝나버렸으나 새언에게 속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구원과 참 심판을 들고 오신 이가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베푸시고 하나님의 의로 베푸신 구원과 심판을 두려움과 믿음으로 받는 우리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거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자존심 훼손하지 마세요. 절대로 건들지 마세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내 믿음의 눈높이는 예수시다. 초월하지 마세요. 눈높이를 자기에게 두지 마세요.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어떤 목사에게 두지 마세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끝까지 사용받기를 원하십니까? 정결하셔야 합니다. 거룩하셔야 합니다. 내가 그릇이기 때문에. 어떤 만남에서 내가 고백한 것이 있어요. 늘 내 속에 있는 걸 고백을 합니다. 나는 통로의 매개체요. 나는 나팔수입니다. 연장입니다. 난 그 속에 담겨있는 진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난 그릇인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그릇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오실 때까지 예수 손에 붙들려서 사용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젊은 글로벌 리더들 진짜 나중에 가슴 치며 웁니다. 내 말 안 들으면. 지금서부터요 진짜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 좀 맡아주세요. 앞길 좀 열어주세요. 멍 때리는 시간, 게임하는 시간 좀 줄여서 진짜 기도하세요. 예수의 손에 붙들려 죽기까지 사용받는 비결 하나 가르쳐 드리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회복하자. 무엇을 회복하는지요? 첫 번째는 믿음을 회복하세요. 믿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믿음의 눈높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자, 믿음을 회복. 두 번째는 뭐냐면 구원의 감격 좀 회복하세요.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렸어. 날 구원하신 구원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잊어버렸어. 회복 좀 하세요. 세 번째는 뭐냐면 속죄의 기쁨. 내가 죄 용서받은 거에 대한 그 기쁨. 이걸 잊어버렸어. 세 번째는 내세에 환희가 있습니다. 내세에 환희. 내가 이 땅에서는 진짜 개떡같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중에 그 나라에서 내세에 대한 기쁨과 환희가 있어야 되는데 돈이라도 조금 더 들어오면 할렐루야 하고 돈이라도 없으면 놀렐루야 하고 있고, 나도 그래서 여러분들 얘기 아니에요. 내 얘기예요. 선교지에 있을 적에 100불이라도 덜 들어오면 주여 어떻게 이날 삽니까 이랬고, 100불이라도 더 주면 괜히 걸려가지고 괜히 좋아가지고 10만원이야 그 잘나고 10만원 그거 이해했다고요. 나 그 얼마나 울면서 회개했는지 몰라요. 내가 이것뿐이 안 되는 거. 마지막으로 영생의 능력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받은 은혜 여러분들이 다 다르리라고 생각을 하나? 말씀 기억하시면서 예수여 이게 역사해 주옵소서. 나 주의 손에 붙들려 주 앞에 이를 때까지 나 사형받기 원하라.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고 속죄의 기쁨이 내세의 환희가 영생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그릇이요 통로요 매개체요 툴입니다. 연장입니다. 나팔수입니다. 나를 그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서 날 사용해달라고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